도우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해서 기도회를 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단순히 소규모 기도회가 아니라 온 민족을 소집하여 열고 있는 기도회. 그래서 이게 민족적인 아마 변화를 주도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첫 절부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기도회가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었을까? 왜 미스바라는 지역에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그래 큰 넓은 장소도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언덕인데 거기에 다 모여서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질문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저희가 저녁에 사무엘상으로 묵상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장면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전에 이들은 큰 실수를 했고 그 실수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실수의 첫 발자국을 우리가 좀 더듬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선지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세 가지 일을 다 동시에 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왕은 아니었던 것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무엘이 사다로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기도에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기도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연대기 중에 가장 타락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실수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있지 않는 시절을 보냈던 시간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는 늘 고통스러웠고 늘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 섰었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사기가 늘 고통스러웠냐라고 질문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사사가 등장하면 안식과 평안이 그 땅에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선지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시의 태평성대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지 사무엘의 사역을 통하여 주어진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안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잘 살아서 그렇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선지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 잘 되는갑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 없는 돌이킴은요, 우리로 방종케 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축복해 준다는 착각에 빠졌던 시점이 선지 사무엘이 사역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모든 것에서 안식과 평안을 어느 정도 누리자 보자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 능력 있구나, 우리 잘할 수 있구나, 우리 강대하구나. 조금 비꼬아서 얘기한다면 마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수 한 20% 넘었을 때 천지를 다진 것처럼 성서 한 곡 외치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조국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권력과 접목하여 막 힘을 휘두르는 시절처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사실 전 국민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도 마치 성서 한 곡 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던 시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짓이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 옆에서 가만히 있는 블레셋을 찝쩍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휘두르고 싶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이 주어지면 남을 섬깁니다. 재정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 재정으로 이웃을 돕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며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왕권을 포기하셨으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분의 몸으로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 없는 성도들은요, 권력을 쥐면 휘두려고 하고 힘이 주어지면 남을 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는 블레셋을 한 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블레셋에게 전쟁을 시작시킵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때 전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쟁은 한정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의 7족속. 그래서 7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로 징계하고 그들의 땅을 침략하고 빼앗으라 얘기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는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해요. 물론 누군가 침략해서 공격하면 방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그 땅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언제나 화목하며 침묵할 나라를 세워가는 거지,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는 성경상 율법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 사무엘이 통치하는 가운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는 착각 속에 블레셋을 건드린 거예요. 블레셋을 침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쟁은 그 어떤 것도 명목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착각을 하고 전쟁을 시작했죠.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블레셋을 쳤을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기들보다 인구수가 턱없이 작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가나안 토속 족속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계속 맺어갑니다.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면 에게해, 여러분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해변가에서 5도시를 세우면서 정착하게 되죠. 실제로 왜 정착하게 됐느냐, 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들어오는 사정석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아브람 때 초점으로 이주가 시작된 것 같아요. 한 번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대한 쓰나미와 지진이 에게 전체를 휩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에게에 살아갔던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결국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은 함께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들이 믿는 그 잡다한 신 중에 가장 큰 다곤이라는 신을 너무 철저하게 믿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양립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한들 그 땅에 정착해서 소수의 영향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선교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가 못해서 나중에 결국 멸절시키게 되지만, 먼저 그들이 침략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받아볼 때 아직 성장기고 힘이 연약하기에 충분히 한번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사람은 적은데 전략 병기를 갖고 있었죠. 철기 문명권에 들어있었던 자들입니다. 에게 문화권은요, 가나안 문화권보다 훨씬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에게 문화에서 넘어오면서 철기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인구수는 작지만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으니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100점 배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병과 탱크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저렇게 머물러 있고 연약한 힘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한 번쯤 때려주면 알아서 길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쟁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 뭐야? 전쟁을 시작했는데 칼로 칼을 맞대니까 자기들의 칼이 두부 쓸리듯이 쓸려 나가면서 막 그냥 죽어 나가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들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갑자기 기세등등해진 거죠. 사실 숫자 보고 무서워서 침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괜히 건드려가지고 전쟁의 비밀을 제공해주고, 이스라엘로서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시발을 이스라엘이 열어버린 거예요.
마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런 허황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민한 거예요. 이 전쟁을 뒤집을 일이 뭔가. 여기서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막강한 전략 무기, 핵무기와 비슷한 무기 하나를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됩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는 오로지 승리밖에 없습니다. 왜? 여호수아 전쟁 때 그리 했거든요. 법궤를 앞에 내세우고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법궤를 지고 전쟁 가면 가나안 땅에서 못 이길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못 이길 전쟁은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어떻게 전쟁에 패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호칭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사의 하나님이라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전략 무기를 형성하자. 이때까지 우리가 진 것이 무기의 부족함이라면 최고의 무기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 가운데 던지자. 그러면 핵폭발 터지고 그들은 다 죽어나갈 거야. 그리고 법궤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시킨 전쟁도 아니고 선한 전쟁도 아니고 오직 욕망과 탐식에 물들어 있는 전쟁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하여 여러분이 선한 것과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면요, 하나님이 더 밟아버립니다. 우리를 밟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어긋나면요, 적을 치는 것보다 우리를 먼저 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죠. 이스라엘은 처참할 정도로 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몇천 명이 죽었다면 두 번째 전쟁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다 쫓아갑니다. 법궤는 팽개치고 살려달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의심의 덫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계시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냈다 버려도, 하나님이 없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때려요. 네 내 없다 그랬지? 네 내 없다 그랬지? 정신 좀 차려. 너가 온전하게 나를 따라야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블레셋에 법궤가 들어가고 나니까 블레셋이 좋아서 춤을 춥니다. 이제 여호와를 죽였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버렸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축제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의 다곤이란 신, 여러분 다곤이 어떤 신인지 아시죠?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포세이돈, 애기해에 나온 신이라 했잖아요. 그대로 포세이돈입니다. 다곤은. 그래서 인어신이에요. 그 인어신 앞에 딱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생각하고 법궤를 다곤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첫날에 다곤이 쓰러져 가지고 문지방에 득 쓰러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랬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세웁니다. 둘째 날이 됩니다. 다곤의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버리고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사지가 절단돼서 띵그러 내오죠. 다리가 왜 안 잘린 줄 아시죠? 물고기라서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자른 거예요. 자를 수 있으면 아마 토막을 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짜 신, 없는 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웠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절단시킨 거예요. 블레셋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병이 시작되는데 블레셋 진영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드에서 그 일이 시작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웃긴지,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가지고 다른 도시로 전략병기를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핵폭탄 터진 거예요. 5도시 다 맴도는데 다 막 전염병이 터져가지고 전부 다 두 손 두 발 듭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못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선택한 자들이 어느 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온 전신에 쑥대밭 만나도 못 믿어요. 그러나 의심이 생기니까 자기들의 자신들에게, 무당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보내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암소 2마리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 지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수를 쓰죠. 송아지를 뒤에 놔두고, 그리고 정말 암송아지들이 송아지가 뒤에 있는데도 여호와의 진영으로 걸어가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형상을 가진 뭐 독종하고 막 이런 것들 집어넣어 보냅니다. 암소가 펑펑 울면서 걸어갑니다. 모성애를 거부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섭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이 사랑받는 거예요. 짐승은요, 모성애를 버릴 정도로 여호와를 쫓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요 부정하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자유권을 뺏지 않고 선택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번개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와 스스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또 착각이 시작되죠. 야,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셨구나. 우리같이 좋은 민족이 어디 있냐. 우리가 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우리를 다시 이뻐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착각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니까 착각하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잘해서 주는 은행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갖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지금 정치 목사는 그 한 분은 하나님 까불지 마, 그리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 불러서 이런 망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분이 전국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모으고 있어요. 그분이요, 팬티 벗으라 했던 목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밟을 줄 모릅니다. 저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가는 길을 보면 사사기야 이 사무엘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영광을 소유했다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성조기 흔듭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하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벗개 뚜껑을 열어서 뜯어보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연병이 내립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롭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죄악으로 그 갚음을 허락한다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래 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벗개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연병이 생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죽음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얄팍함이 드러나죠. 또다시 벗개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여러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벗개를요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연병이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고 막 착각했구나.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한다. 우리 버렸다. 그리고 버려놓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여리고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요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 오는 거 보면서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지면서 그들이 거짓말까지 해서 여호와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실 언약을 맺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가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밥하고 그리고 장막 패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때 그 족속들이 여호와의 벗개를 챙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는데 이방 족속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벗개를 챙겨오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 지혜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벗개를 잘 돌보자.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벗개를 팽개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요,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번역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마치 20년간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너무 그립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모한다라고 이해되는 본문인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팽개치고, 법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요,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애도하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울부짖다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면서 회개했구나. 아닙니다. 이들은 회개를 20년 동안 안 해요. 만약 했다라면 법궤를 갖고 왔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갔겠죠. 20년 동안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이 뭐냐? 이들이 이유 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다, 이것을 나하라 표현하고 애통하다, 애곡하다, 신음하다, 여호와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만 하면서 자기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받는 잔혹한 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행복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또 비판한 얘기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부터 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함께 섬겨가면서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와 상관없이 주님으로 모일 수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숫자에 매몰되고 환경에 매몰되고 건물에 매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늘 전투적입니다. 가자, 외치자, 전도하자, 모으자, 헌금하자, 부흥하자. 그래서 교회 오면요 행복하기보다는 늘 전투합니다. 늘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늘 패맺힌 절규만 맺힙니다. 그러면서 와서 애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목사는 얘기합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행복이 올 거야. 그래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맞죠? 11조, 12조, 13조 하면요 가정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11조, 12조, 12조, 13조 하면요 당연하게 자식에게 간식거리를 빼앗는 거예요. 부모에게 줄 간식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나중에 다 지워야 되겠습니다. 빼앗는 거예요.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미래를 앙망하자 얘기. 오늘 저희 설교 마무리에 얘기할 건데 신앙은요 미래를 조망하기 전에 과거와 현재만 생각하면 돼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더 안 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길을 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 속에 빠지니까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법궤는 그 내팽개쳐 놓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왜 언제까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것만 2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헌금생활 적게 해서 복이 안 온다. 전도 안 해서 복이 안 온다. 너희 주의 성수 못해서 하나님이 너가 갖다 버린 거야.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와 선의와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타까움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이들의 마음이요 사모함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애곡하고 통곡함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뭔지 압니까? 울고 울기 시작하면요 이러든 저러든 마음은 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마음이 비기 시작하자 여러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비는 그 자리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이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20년간 사무엘이 왜 안 잊혔겠습니까? 끊임없이 외치도 귀로도 듣지 않던 그들이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애곡하고 통곡하고 고통 속에 샀다가 답을 못 찾다가 모든 선지자가 똑같은 얘기하는데 다른 말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 말을 들어보자 된 겁니다. 이때까지 가면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이때 가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사무엘은 2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냐? 근데 사무엘이 하는 우상이 뭡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농사의 신 바알을 사랑하지 마라. 왜 하나님과 바알을 자꾸 헷갈려 하느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무엘의 유일한 얘기였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자.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갖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자식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고 권력과 하나님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한다 말했지만 끊임없이 애곡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애곡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말이 20년 만에 들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지어보지 말자. 여호와만 사랑해보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지 않느냐. 돈보다 하나님이야. 권력보다 하나님이야. 세상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1차적으로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악을 토설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먼저 서자. 그러면 두 번째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만 나의 왕이라고 섬기며 그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회개가 일어나요. 내 삶에 살았던 죄악과 탐욕과 돈을 사랑했고 세상 권력을 사랑했던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버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며 버릴 수밖에 없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착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20년 만에 했던, 아니 끊임없이 반복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거 하나 버리는 게 적어도 20년 아니면 40년 걸릴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처절할 정도로 고통을 당해도 못 버립니다. IMF 와서 처절하게 회개했는데도 또 돌아가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진짜 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미스바 대 성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의 말을 듣고요,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못한 것 아닌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늘 복준다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제사장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이제 다 거짓말인 거 알았어. 아무리 20년 동안 11조 해보고 전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혼의 기쁨을 안 줘. 이제 그러면 근원이 잘못된 것을 이제 좀 깨닫고 싶어. 근데 선지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왕 앞에 무릎 꿇으러 가보자. 이제는 진짜 왕 앞에 무릎 꿇어보자. 그래서 7장 5절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 잠시 생업도 잠시 내려놓고 너희가 그렇게 추구했던 삶의 방향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모이자.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이 안수, 여러분 주일 성수에서 복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6일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는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 못 지켰다고 하나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져요. 돈보다 크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보자. 이스라엘이 진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콧방귀 쳤습니다. 이전에는 다 막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님을 아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치 못한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애곡이 아닌 기쁨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가만히 있던 무언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실 세상과 싸우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문제로 실험하다가 영혼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돌입하기 시작하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결단하면요, 원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터지게 만들고요, 주님 앞에 올 수 없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간다는 게 어려운 건지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앞에 얘기를 조금 전달하지 못하고 본문 바로 띄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스바의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루로 끝난 게 아니에요. 틈만 남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저것 봐라. 모이기 시작하네. 저것 봐라.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네.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요,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것들을 다 뺏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이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놀래가지고 찾아오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바의 모임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곳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이곳에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을 왕으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시간은 또 좋고요, 2시간도 좋습니다. 마음을 좀 비우셔야 돼요. 그게 안 돼요. 이곳에 와도 여전히 세상 짐 그대로 잡고 세상과 똑같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오늘날 표현하면요,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막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빚 갚아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전화 와서 직장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해야 되고 또 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언제나 마음이 여호와께 서 있는지를 물어야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 있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아이고 또다시 시작됐구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무섭다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 기도 시작합니다. 선지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이전에는 사람을 찾아다녔고 세상을 찾아들였는데 영적 비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전략 병기를 찾아가지 않아요. 옛날은 벗게 찾아가고 진영태에 던지기도 하고 숫자 많으면 이길 수 있다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드리자. 쳐들어오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줘. 우리 하나님 믿고 한번 저항해보자. 하나님이 언제 너희 바꾸는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너희 어찌 버린 적이 있더냐? 우리가 돈을 쫓을 때 돈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하나님을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는 거 볼 거야. 그리고 8절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미스바는요 언덕입니다. 큰 언덕인데 그 그릉 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냐? 양 잡아, 양 잡아. 예배 드리자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회복하자.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9절에 이스라엘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레를 내려요.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참 기가 막히죠. 딱 제사 드리니까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마! 도망가! 내가 너희를 지배할 거야! 외칩니다, 마귀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선지 사무엘도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저 밑에서 철기를 들고 이전같이 막 포효를 지르면서 찌웁니다. 그래도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외칩니다. 그러자 갑자기 번개가 내리치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내렸다고 블레셋이 도망가겠습니까? 번개 조금 내렸다고. 그게 아니라 번개와 함께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나님은 굉장히 전략적이세요. 이전에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미스바에 왜 모으시게 했느냐, 이때부터 벌써 블레셋을 다 쳐주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미스바는요,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구릉지였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밑으로 비가 다 쏠려 내려가고요, 바위 구릉지입니다. 근데 밑에가 진층이에요. 비가 오면 땅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참 재밌어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성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가보시면 딱 그걸 바로 느껴지는데, 와, 여기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구나. 비가 한번 오면요, 끝장나요. 뻘이 돼가지고 발이 다 잠깁니다. 그리고 번개까지 치고요. 사실 번개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제우스가 뭘 주도합니까? 번개 신 아닙니까?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전쟁을 딱 시작하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유리한 번개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뻘창이 되면서 자기 다리가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서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눈 뜨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힌지 모릅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다리가 빠져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번개는 내리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할렐루야! 하고 뛰쳐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멍청하게 있는 그들을 그날로 전멸시키면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일이 생깁니다. 청동기가 철기를 이겼단 말입니다. 수천 자본이 아무것도 없는 성도의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정하여 보여주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조건부 생각해서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접근하며 진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겠죠. 그건 유치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죠.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12절이죠. 12절. 제가 PPT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맨 앞에 보신 본문이 있을 겁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이라 하면서 돌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이거겠지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란 뜻은요, 믿음의 돌이란 뜻입니다. 근데 주해가 재밌어요. 이 사무엘이 뭐라고 주해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주해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고 그의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의 도움보다 세상을 쫓아다녔던 우리가 문제였죠. 그 얘기를 사무엘이 해주는 겁니다. 만약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세워주면, 믿음의 돌을 세워주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막연한 기대감에 우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평가예요. 블레셋 가운데 20년간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팽개치고 번개를 전쟁터에 던져놓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돕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팽개쳤던 게 문제였던 거죠. 저는요, 도움받을 사람도 도움받을 자세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몸에 힘 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구조 요원들이요, 사람 살리려고 찾아오면요, 바로 못 옵니다. 왜냐하면 같이 부둥켜 안고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베테랑들은 뒤로 와서 뒤통수를 세게 때린다든지 아니면 목을 뒤로 잡아가지고 뒤로 끌어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좀 두고 온몸에 힘이 빠지도록 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때도요, 도와줄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줄 요량도 없이 뛰쳐나갑니다. 도와줄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해라, 주일 예배 드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부정과 부패가 우리 속에 위협을 가할 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죠. 사랑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줍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큰 충격적인 뉴스는요, 가수 션이 병원을 설립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션이요 239억을 들여서 류게리 병원을 지은 거 아십니까? 이제 3월 달에 오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SNS에 자기 막 홍보합니다. 239억 들여서 지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수 션이 그 금액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션이 그 간증합니다. 처음에 루게리 병에 걸렸던 자기 지인이었던 농구 선수,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무료로 그 루게리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세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두 사람과 의논하면서 10억이면 병원 세우지 않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정말 우리 같은 생각이죠.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돈 굴릴 줄 아는 사람들 그거 보면요 바로 손 뗍니다. 말도 안 되는 병원에 무슨 10억이야. 그러나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알면요, 돈을 알고 세상을 알면 교회 못 옵니다. 모르니까 앉아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알기 시작하면서도 앉아있는 건요, 용기고 신앙이죠. 몰라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면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씁니다. 진짜 씁니다. 써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해봤는데 이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줄인데 안 된 거예요. 한 20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고통스러웠던 거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후원도 받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돈을 붙여주기 시작하고요, 국가도 관심을 두면서 한 130억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 속에 어느 날 돌아보니까 드디어 3월 달에 병원을 개업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요, 선이요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가수 션이요 그걸로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과 함께 해라 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돌아보면요, 믿음의 자녀들이 목사가 바뀌면 돼요. 매번 설교하지만은 목사가 문제예요.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 가운데 차인표도 얼마나 빛같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병원 설립하려고 계획할 때요, 돈이 없으니까 차인표 찾아갔대요. 우리 또 믿음의 형제 아닙니까? 차인표 찾아가가지고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차인표가 뭐 하려고 하냐니까 이렇게 병원 설립하려고 하니까 차인표가 그 자리에서 1억을 후원해 줬대요. 어쩌다 보면 목사가 또 돈 얘기 시작합니다. 저는 100만 원 떴고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차인표가 100만 원, 1억 후원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 설립하면서 차인표 다시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션이 형에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형, 제가 형이 부를 때마다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알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인터뷰 가운데. 그러니까 차인표가 그래 너 신기하더라. 내 부르면 맨날 오대. 왜 왔어? 이렇게 합니다. 션이 형 기억할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할 때 형 찾아가서 너무 힘들어서 형 찾아갔을 때 형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1억 줬다.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형이 부르면 내가 무조건 간다. 그때 차인표 표정이 썩는 표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합니다. 내가 니한테 그 돈을 줬다고? 그 큰 돈을 줬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차인표를요, 그때 봤어요. 이게 거짓된 표현이 아니라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놀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랬다고? 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휘두르는 돈에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권력 앞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 있는 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데 서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에요. 물론 제가 드러나고 표현되는 그런 연예인들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 줄 아십니까? 오늘 돕고 계세요.
오늘 듣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이 주님 손 잡아주세요. 돈으로 휘두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손을 잠시 놓으세요. 권력으로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에베네셀 믿음의 돌을 여러분